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9면쯤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있어요? 유송아 학교 가자. 네. 여러분이 오늘 앞에서 계속 보시는 대로 계속 여기 써 있죠. 지금 이제 칠판 분위기로 바뀌었는데요. 유송아 학교 가자라는 주제로 3주 동안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는 좀 계속 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이영준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 가족이 무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명의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축하하고요. 잘 오셨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새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반자들도 3명? 그렇죠? 등반자들도 있었는데요. 네, 많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등반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팀에 잘 적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선교비전부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많은 우리 새 가족이래요. 선교비전부 인원들을 붙여주셔서 풍성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학부는 선교하는 대학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우리 대학부, 선교의 꿈을 꾸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비전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우리 함께 선교에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학교 종이 땡땡땡입니다. 다들 아시죠?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쏠쏠랄라 쏠쏠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송아 학교 가자라는 주제로 3주 동안 기획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뉴송아 학교 가자라는 타이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예상되십니까? 누군가는 이제 새 학기 시작하니까 학교 가서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 하고 그렇게 잘 믿음으로 살라고 겉면의 말씀을 하시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그렇게 처음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새 학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공부하기도 싫고 피곤하고 졸리고 지치는데 또 학교를 가라고 하면서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월화수목금 계속 학교 가는데 토요일도 학교 가라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안 그래도 학교 떨어져서 대학부 나오기도 싫고 위축되고 짜증나는데 너무 대학생들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학교 가고 싶다고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수능을 다시 준비하거나
또 반수를 준비하는 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끝까지 잘 달려가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는 취업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또 누군가는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치이고 피곤한데 학교라니요. 야, 진짜 차라리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뉴송아 학교 가자. 한번 따라할까요? 뉴송아 학교 가자. 뉴송아 학교 가자라는 것을 들었을 때 무엇을 예상하십니까? 뉴송아 학교 가자는요, 대학교 다니는 몇 명만을 위해서 새 학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뉴송아 학교 가자는 몇몇 대학생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43기 새내기부터 34기, 우리 지금 가장 오래 있을 수 있는 기수가 34기인데요 34기 직장인까지, 또 재수생, 장수생, 취준생, 유학생, 군지체, 직장인 모두, 아니 실행위원 집사님들까지, 아니 교육자들까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인생의 전체가, 우리 한순간 저물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학교의 학생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학교의 학생이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 학교의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총 몇 년이죠? 몇 년? 10여.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해서 12년이고요. 대학교도 20대면 웬만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20대 안에는 웬만하면 끝납니다.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거나 대학원까지 가시는 분들은 30대, 좀 더 늦으면 40대까지도 학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학생의 신분은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학교의 학생은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의 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송아 학교 가자. 우리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곳,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 그 학교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 학교는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은퇴했다고 해서 졸업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선교를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졸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볼까요?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입학했습니다. 하나님 학교에 모두 다 입학했습니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학교에 입학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은데요. 저 그렇게 이 학교에 들어갈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입학하셨습니다. 내가 입학한 게 맞나? 내가 입학해도 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학교에 이미 입학하였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한 것이 맞고요. 여러분은 이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따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이 학교는요, 하나님 학교는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학교입니다.
또 이 학교는 영원한 것을 주는 학교입니다. 이 세상의 학교는요, 잠깐 그 시기에 필요한 지식만 주는 학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교가요,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잠깐의 지식, 잠깐 그때 필요한 지식을 주는 학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학교는요, 영원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는 학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세상의 학교는 우리를 늘 평가하고 우리를 재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는 늘 우리를 평가합니다. 잘하나 못하나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재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재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학교는 우리를 가장 우리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학교는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참으로 나다운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 영원한 것들, 가장 나다운 것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 바로 이곳,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 하나님의 학교인 줄 믿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이 학교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번 주 신문에서 참 씁쓸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대치맘, 대치동에 사는 엄마라는 뜻이죠. 대치맘 40대 A씨는 딸이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즉 영어 유치원에 다니던 1년 전까지 수업료와 과외비로 매월 300만 원을 꼬박 지출했다. 헐. 유치원에 수업료와 과외비로 매월 300만 원씩. 네, 계속 읽어볼게요. 딸이 영어 유치원에 다니기 전부터 입학 시험격인 레벨 테스트 준비를 위한 과외 교사를 구했고, 영어 유치원에 다닐 때는 숙제를 도울 과외 교습을 병행했다. A씨는 그 돈이 아깝지 않다고 했다. 다른 엄마들도 이렇게 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딸이 영어 유치원에 합격한 순간의 기억이 훈장처럼 남아있다. A씨의 딸은 만 3세 때 좁은 강의실에 앉아 처음 보는 교사 앞에서 25분간 레벨 테스트를 치렀다. 저희 딸도 만 3살이거든요. 집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 애는 지금 좁은 강의실에서 25분간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알파벳에 빠진 철자를 적어 넣었고, 고양이 그림 아래에 적힌 C 동그라미 T, 동그라미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영어 유치원에 가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빈칸에 A를 채워 넣었다. 학교 통보를 받은 날 A씨는 딸이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는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다. 초등학생이 된 딸은 원어민처럼 영어를 발음할 수 있다. 딸이 수학과 국어 등 다른 과목도 잘 해내고 의사가 될 것이라고 A씨는 믿고 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한편으로 어떻게 그러지? 딱 저희 둘째가 4살이고요, 저희 첫째가 7살인데요, 영어 한마디 못하거든요. 네, 좀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학년이 오를수록 또 다른 영어 학원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똑같은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의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4살, 7살 그렇게 열심히 뛰어놀 나이인데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학교는요, 3살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서요,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수많은 경쟁을 통과해서 그렇게 특별히 선발된 사람, 그렇게 특출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요, 다 그렇게 평가한 후에야 그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입학한 하나님의 학교는 평가가 없습니다. 입학 조건이 없습니다. 평가 전에 미리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실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생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학교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그 기도하는 것이, 말씀 읽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이 학교를 입학하는 입학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학교의 입학 조건은, 하나님 학교의 입학 조건은 알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 학교의 입학 조건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29절 3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미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미리 하나님께서 아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미리 우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학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우리를 아셨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학교에 입학시키시기로.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또 이 학교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영화로워지도록, 영광스러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있을 데 없는 자 왜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는지, 왜 있을 데 없는 자를, 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학교에 넣어주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지만, 먼저 미리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원수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도저히 왜 그러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우리가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뒤에 다윗, 또
베드로, 바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믿음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토요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모태 신앙이고 계속 교회 다녀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불러서 할 일 없어서 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이 학교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학교에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밟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학교에, 하나님 학교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난 아직도 학생이 아닌 것 같다. 난 아직도 자격이 안 된 것 같다. 없으시죠? 있으시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안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학교의 학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어떤 시험 없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학교의 학생이라면 이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이 학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학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교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을 이렇게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학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해요? 바로 교훈이라고 하죠. 학교마다 교훈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이런 학교의 교훈이 있더라고요. 박수 받는 사람이 되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땡땡인. 좋은 학교 교훈 아닙니까? 학교 교훈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옛날에 보통의 학교들, 많은 학교들에 이런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근면, 성실. 또 여자 학교는 이런 교훈도 있었대요. 착한 딸, 어진 어머니. 물론 귀한 것이긴 하지만요, 요즘 시대에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본 교훈 중에 가장 좋은 교훈은 배제학당에 제가 배제 나왔거든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한자 성어도 있습니다. 욕이 되자 당인역. 배제. 우리 배제학당 죄송합니다. 학연 죄송합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오늘 그 3월 특별 새벽 집회 위대한 부르심과도 딱 맞는 주제 아닙니까?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배제학당은 그런 학생을 길러내고 싶은 거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낮아지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기를 원하는 것이 그 학교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학교마다 기르기를 원하는 학생 상이 있고요. 그것이 교훈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학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펼쳐져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학교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 늘 앞에 있죠.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 바라보니까요. 물론 선생님 싫으면 안 닮아가겠지만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선생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친다. 나도 수학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신다. 그럼 나도 국어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누가 계시냐? 이 칠판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 너무 좋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떤 것을 닮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따뜻하심,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부드러운 성품? 물론 이것도 좋지요. 우리 모두 물론 따뜻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성품만,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요,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똘똘똘 묶이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이 학교의 최종 목적일 텐데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낌이 쎄합니다. 괜히 들어왔다. 잘못 들어왔다. 이 학교 좋을 줄 알았는데 이 학교 들어오면 척척척 길이 열리고 하나님 좋은 것 받고 그렇게 술술술 일이 풀릴 줄 알았는데 고난이라니요, 목사님. 이 학교, 우리 모든 학교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의 목적은 이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학교에, 하나님의 학교에 그런 목적으로 왔다면 여러분 후회하실 겁니다. 이 학교는요, 고난이 많은 학교입니다. 어려운 학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못 들어왔다, 낚였다, 좋을 줄 알았는데 망했다,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너무 큰 간극을 느끼는 거죠. 나는 어려울 것 같다. 이 학교에 다니기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는 나와 예수님은 너무 다르다. 너무 멀다. 그런 생각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요, 학교 들어왔다 자퇴도 많이 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학교는 들어온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좋아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결국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그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마침내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선을,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부족하겠지만, 너희가 연약하겠지만, 너희가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너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나는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학교의 학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들어오는 학생을 결코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그렇게 빚어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턱도 없는 한계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교는 그냥 가르쳐주고 따라오면 딱 붙들고 땡깁니다. 애가 공부 잘한다, 애가 쭉쭉 빨아들인다, 그러면 쭉쭉 땡기죠 선생님이. 그러나 못 따라오면 포기합니다. 이 세상의 학교는 다 그러죠. 그 많은 학생들 어떻게 다 신경 쓰고 챙기고 기다리겠습니까? 따라오는 학생들만 가르치고 붙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못 따라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못 따라와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느려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기다려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 주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뭘 할 줄도 모르고요, 뭘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즉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쉬우십니까? 할만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기까지도 너무 어렵고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서도 문제 앞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고요.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너무 많고요. 좁혀지지 않는 이 간극 때문에 나의 노력의 한계와 의지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실패할 때도 수두룩할 것이고요. 넘어질 때도 또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 학교를 뛰어넘어, 담을 뛰어넘어 뛰쳐나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많이 은혜 받고 예배도 잘 드렸고 많이 자라났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다시 돌아간 것 같았을 때, 처음으로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았을 때,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을 때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도 이쯤 되면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너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내가 탄식할 거야. 너가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할 거야. 너의 모든 삶을 동원하여서 너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이끌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내가 도와줄게. 다시 하자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땡땡땡땡 어서 와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학교의 학생, 나는 하나님의 학교의 학생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학생이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명문대 학생들은 다 당당하게 살 거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 당당하게 어깨 피고 다닐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입학할 때는 다 그렇죠. 과잠 입고요, 나 이 학교 학생이다, 나 이 학교 다닌다, 아주 어깨 피고 자랑스럽게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중간고사를 치르고 기말고사를 보면요, 그 당당함이 사라집니다. 희한하게요. 명문대 학생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명문대 학생들이 더 그럽니다. 왜냐?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교에서 1, 2등 하면서 날고 기었거든요. 그런데 학교로 와보니까, 그 좋은 대학교 막상 와보니까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공부한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수두룩한 거죠. 그러면서 나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당했던 어깨가 움츠러들고요, 고개를 떨구게 되고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자신감은 바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명문대까지는 실력으로 들어왔는데, 명문대까지는 자신의 실력으로 들어왔는데,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실력은 남들보다 못하고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학교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학교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이 학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여러분의 실력에 달려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공로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수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입학하는 순간부터 이 학교에서 자라는 그 모든 순간들, 과정들 가운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위축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학교의 학생으로서, 하나님 학교의 학생으로서 그 은혜 가운데에 당당하게 하나님 학교의 학생이 됨을 당당하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학교의 학생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학교에서 자라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이 학교에서 살아가는, 어깨 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언제나 그것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못할 수 있죠. 뒤떨어질 수 있죠. 느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우리 앞에는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옆에는 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뒤에는, 우리의 배경에는 나를 아시고 나를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학교의 학생으로 당당하게, 언제나 당당하게,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은혜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학교종이 땡땡땡 부르실 때에 나 하나님 학교 학생이었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들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이 학교로, 이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죄인인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그렇게 방황하고 허무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우리가 아무리 느려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또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돌이키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함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작정하시고 나에게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제 능력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쓸데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성품이, 나의 의지가, 나의 열심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마지막으로 이 뉴송 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뉴송 대학부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게 하여 주시며 함께 복음의 쓰임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오며 주님을 만나는 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우리의 주송 대학부를 위해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좋은 학교로, 이 영광스러운 학교로, 이 영원한 학교로, 참 행복한 학교로 우리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실력 없지만, 능력 없지만,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에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학교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이 학교에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유송 대학부가, 이 학교가 복음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마침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학교의 학생으로 당당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